사도행전 24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4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모함과 소요 때문에 무고하게 구류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로마군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의 혐의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지만 사내들인 공회 내부의 대립과 격한 다툼 때문에 다시 바울을 구류해 두었었는데요.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리라고 맹세한 40인 암살단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 1절, 닷새 후에, 이것은 바울이 체포된 지 닷새 후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기필코 죽이려는 일념으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왔습니다.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네, 이 부분은 벨릭스 총독에 대하여 더둘로가 아첨하는 부분입니다. 진실성은 없죠. 유대인과 로마의 역사 기록들에 따르면 벨릭스는 선한 정치가는 아니었고요. 탐심이 많고 상습적으로 잔혹 행위를 한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어떻든 더둘로는 재판에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바쁜 벨릭스를 번잡스럽게 하지 않도록 간략하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첨이고요.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네. 더둘로가 말한 바울의 피소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악영향을 사회에 끼치는 가르침을 전파하여 천하의 유대인의 소요를 일으킨다. 소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대교 이단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반역자들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셋째,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소 내용은 부당한 것들입니다. 첫째, 바울의 가르침은 사회에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친 것이고, 이제껏 세 차례의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이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소 내용 자체는 세계 평화를 가장 중시하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소요의 원인 제공자로 보고 바울을 처벌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둘째, 유대교 이단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내용은 그저 종교적인 것 같고 로마와는 무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매우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유대인들의 폭동은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 폭동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죽음도 유대인의 왕, 즉 반역자라는 정치적인 죄목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피소 내용이야말로 바울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피소 내용이었습니다. 반역자로 몰아갈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다음 셋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건데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이것이 첫째 이유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는 사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어서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둘로는 이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말한 것인데요. 하지만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피지배국의 민족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어서 사내들인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방향으로 갈 위험도 있었습니다.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바울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렇게 더둘로는 거짓된 것을 그럴듯하게 제소하고는 바울을 직접 신문하면 다 나타날 것이라고 호언장담까지 했고 동석한 유대인들도 덩달아 맞다 했습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네, 이제 차례가 된 바울은 아첨하지 않고 간결하게 자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와 수리아, 길리기아 총독이 된 지 이미 6년이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의 과정에 오래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신뢰를 나타내며 시작을 했습니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네. 자, 소요죄가 아님을 근거를 이제 들었는데요. 첫째,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하러 올라간 지. 종교적 목적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다. 이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유대인을 선동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이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이튿날에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원자들과 함께 7일간의 결례를 성전에서 행했고요. 결례를 마칠 즈음에 체포되어서 5일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예루살렘 성전과 감옥에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12절. 유대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네, 성전 결례와 수감 생활밖에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증거를 들이대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네. 자기 변론을 이제 다 했고요. 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기회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수감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이라 했지만 예수 믿는 도리는 오히려 가장 유대 정통의 도리입니다.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 여기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죠.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서 그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서를 중시하는데요. 기독교야말로 율법과 선지서를 중심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정체성으로 가진 민족인데요. 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야말로 기독교가 소망하는 것과 똑같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했는데요. 완전한 의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악인의 부활은 최후의 심판대에 서기 위한 부활이며 영벌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정말이지 유대교의 실현이 바로 기독교임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바울이 거리낌 없이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이렇게 믿는 도리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사상만 아니라 자기 행적에 있어서도 당당함을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네, 자, 보았나이다까지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은 선악이 그지없죠. 이스라엘이 가뭄을 당해서 오래도록 기근을 겪는 것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져왔고요. 오순절에 맞춰서 왔으므로 제물도 따로 가져왔고요. 유대교의 도리에 따라 결례도 행했고 문제될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은 중에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오히려 소동을 일으킨 자들은 그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짓을 말하며 소동을 일으킨 그 아시아 유대인들이 제소를 하면 할 것이었지 더둘러가 할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총독 앞에 와서 고발을 하였을 일이다, 이것입니다. 아시아 유대인들이 법정에 서지 않은 것부터가 그들의 부당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20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이, 즉 사내들인이죠,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제 남은 것은 자기가 공회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했는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여기 이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바울은 사내들이 낸 내부 대립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것만 외쳤거든요. 오늘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미 재판석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길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임금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유대교의 목적이 기독교에서 비로소 성취됨을 확인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며,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지 다른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며 부활 소망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진정한 의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은 바 받아서 부활을 소망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아 부활을 소망하오니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용감하게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